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함께 하다 보면 전국에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동업하는 일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취지는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발휘해서 함께 하는 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뜻을 세웠을 때 또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잘 돕고 그러면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이 잘 되거나 수익이 많아졌을 때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조금 이익이 생긴다 싶으면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것들을 보상받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익이 생기니까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똑같이 반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많이 일하고 더 수고하고 더 많이 투자했던 사람이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이 나눠도 나에게 오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없고 힘들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작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갖겠다고 그렇게 많은 물질 속에서 싸우고 또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동업이라는 것이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과 또 같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기 위한 그 십자가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정치적이고 힘 있는 메시아, 로마를 쫓아내고 이 땅을 다시 자유케 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을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더욱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서열을 정리하려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심히 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를 누리고 진리를 알게 됐고 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자신들이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정말 온전히 헌신하고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게 꽃피는 날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갖느냐라고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면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어떠한 편함을 위하여, 혹은 우리는 누군가보다 조금 더 손해본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편해지기를 원하고, 혹은 내가 조금 더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오히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반대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연히 이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말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신실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녀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이 양보해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사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상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맡기고 이런다면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신앙생활에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나 혹은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응당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그러한 싹스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싹스에 대한 엄밀하게 정당하게 평가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 되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계산적으로 봐도요, 우리는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수고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궁휼하신 은혜에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값을 우리는 치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더 특별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정말로 우리는 온전히 세우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것 혹은 미숙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이 말을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는 그냥 어떤 부족한 사람들, 아직은 기초적인 사람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인내와 온유함과 또한 궁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듬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심령을 찢고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을 입은 그 종임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나 나의 수고와 헌신 앞에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된다고, 내 의견에 집중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자기를 그만큼 대우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겸손한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저도 참 교회에서 대우 잘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제가 스스로 저 스스로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너의 자격이 되는가라는 것을 저는 물어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저는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예요.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사람들,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스르는 일과 동일하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올바른 성품의 태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제 끝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전세는 그 성전세가 결국에는 왕에게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도 성전세 내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함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성전세를 내셨어요. 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권한이 있어요. 내지 않아도 되는 권한이 있어요.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가 그 앞에서 헌신하셨어요. 더 내어주셨어요. 더 낮아지셨어요. 오히려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또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천국에서는 큰 자가 없어요. 낮은 자가 없어요. 오히려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더욱더 섬기고 낮아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시고 또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큰 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예수를 따라감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내가 보상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더욱더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정말로 한 사람도 실족치 않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